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마따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앗, 마따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앗디,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맏닷,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멜레아, 맨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스룩, 루, 벨렉, 에벨, 살라, 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을 잘 읽다가도 오늘같이 족보가 나오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 애매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약에는 그나마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구약을 읽다 보면 꽤 나옵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을 통독하다가 족보가 나오면 많이 건너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론 긴 족보를 읽다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까지 총 77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77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족보를 7명씩 총 11개의 그룹으로 나눌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족보는 사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달리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예수님 족보는 예수님 세례 사건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마지막은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이를 볼 때 이 족보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는 매우 의도적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세대, 다윗으로부터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세대, 바빌론 포로 시기부터 예수님까지 14세대로 숫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숫자 문자가 따로 없었던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알파벳을 숫자로 썼는데요.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3개를 다 더하면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 마태는 다윗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설득하기 위해 이 족보를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로 내려오는 반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반면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에게까지 갑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로 증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태는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윗 계열에서 올 것이라 생각했으므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14세대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마태의 족보보다 사람들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 더 포괄적인 족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음을 강조하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야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 족보를 아담, 더 올라가서 하나님에게서 끝을 맺음으로써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말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님을 짧게 표현하자면 진짜 평화를 가져올 온 세상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의 왕으로서 그의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 우리가 주로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죄인들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